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멘. 제가 2학기 내내 룻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된 동기는, 가장 큰 동기는 이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룻이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인의 이야기가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딱 두 가지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성 아닙니까? 근데 룻이 살아갔던 사사시대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시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룻기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한마디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라는 이 말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데 내 기준이 진짜 절대적인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기준이 없어요. 다 100가지 기준이 있어요. 1000명이 몇 개예요? 1000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준이 없는 시대, 각각의 생각을 따라서, 각각의 취향을 따라서, 각각의 상황을 따라서, 각각의 감정을 따라서, 각각의 판단을 따라서 기준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21세기에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정신으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시대가 뭔 줄 아세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오늘날 말로 21세기, 사사시대는 이미 BC 1500년, 1400년도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와서 새롭게 재현된데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뭐냐? 사사기 21장 25절로 표현되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준이 없는 사사시대, 네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었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룻기의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또 한 명의 룻이라는 여인이 되어서 룻과 같은 이 엉망진창의 시대 속에서도 구속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룻기 9월달의 주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정해봤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가는 인생 첫 번째 제목으로 제가 오늘은 흉년든 인생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살았던 이 시대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의 흉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년간
반복되었던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에서부터 룻기의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 아닙니까? 빵집 아닙니까? 그죠? 떡집은 뭐예요? 양식이 풍성한 곳이에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떡집에 떡을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이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 모압을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토질이 정말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토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가뭄이나 기근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1장에서 경고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14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름진 거 먹고 배부르는 거는 뭐예요? 땅이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흐려진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흐물흐물해져갖고 마음이 흐려지는 분별력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어떤 건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게 마음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하. 마음이 흐려지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뭐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예요? 뭐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들어와요? 돈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꽂혀가지고 돈만 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식의 성공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이 꽂혀가지고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의 자식 죽거나 말거나 밟아서 내 자식이 우뚝 설 수 있다면 괜찮아. 불법을 행해서라도 괜찮아. 쪽집게 가외를 해서 뒤로 뭐를 뽑아가지고 뭐를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갈 수 있으면 괜찮아.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면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어떻게 돼요?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폭력이 점철되는 세상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흉년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래가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가나안 땅에도 일어날 수 있으면 이미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성공을 쫓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때 재앙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사라진 채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사는 시대는 우리가 흔히 프리덤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사라지면 프리하게 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자유시대가 아니라 재앙시대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는 흉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회 기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청년들이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헬조선이라고 얘기해.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지옥 같은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조선 땅은 기준이 없으면 지옥 같은 조선 땅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편법만이 성장하는 사회는 곧 무슨 사회예요? 죽음의 사회, 미래가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죽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겠습니까? 법이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즉시 망한 거예요. 세계의 역사가 바로 이 기준이 없을 때 망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어른들이 음란과 돈에 탐닉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니까. 근데 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더욱 커져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뭔 줄 아세요?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하는 책임은 기준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기준이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세대거든요.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예요. 지금 50대, 60대 그 옛날 민주화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 정의는요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속성을 모른 채 사회가 이야기하는 의, 정의를 얘기하고 그 길로 나갔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 세대가 해줘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기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다. 이게 표준이다. 이게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기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성경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캐논 하면 여러분 카메라 캐논만 생각하시죠? 그 캐논이 아니에요. 캐논이라고 해서 캐논은 뭐냐면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준. 즉 성경을 이전에는 캐논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이 곧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제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들이 병들어서 괴로워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서로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서로에게 요구하고 행동하면서 얼마나 부부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돌아서게 됩니까? 여러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물질에 흉년이 듭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보면 건강에 흉년이 듭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면 부부관계에 흉년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흉년보다 더 무서운 흉년이 뭔 줄 아세요? 영적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살아갈 때 이 한국 땅에 영적 흉년이 올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흉년이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그때 더 무서운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 더 무서운 흉년이 뭐냐면 영혼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흉년이 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거부합니다.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조차 거부합니다. 때로는 그 중보자가 배우자여도 그 배우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흉년입니다. 진짜 무서운 영적 흉년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영적 흉년은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나 자기 상처에 몰입되어서 끊임없이 자기 상처만 제잘되는 거, 진짜 무서운 영적 흉년이에요. 진짜 무서운 영적 흉년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순모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 그래, 그 다음에 뭘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가고 하는, 진짜 영적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살다가 자녀들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다가 부부 관계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자식의 성공이나 아니면 남편의 사랑 등의 목숨을 걸었던 나의 소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언제 흉년이 듭니까? 두 번째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모를 때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아들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엘리멜렉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제가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시대, 기준이 없던 시대예요. 그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엉망진창인 이 시대 속에서도 아마도 엘리멜렉의 부모는 그래도 이 엉망진창이었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녀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짓는 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뭐예요? 거기에는 부모의 고백이 들어가거든요. 제 아들의 이름이 주영이거든요. 주영이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제 바람이 거기에 있어요. 아직은 조금 영광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시대가 모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그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살아있는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엘리멜렉 역시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섬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룻을 통해서 뭐가 이어져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엘리멜렉, 그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사기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 부모의 그 신앙, 그 올곧은 신앙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보시고, 그래,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계획을 엘리멜렉의 그 부모를 두고 품고 계셨구나. 그 부모 그 한 사람을 보고 품고 계시면서 이 부모의 이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의 이 계보를 이어가도록 생각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멜렉은 흉년된 이 사사시대 속에서 왜 자신을 그 속에 두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 메시아가 태어날 혈연적 계보이며 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될 유다 땅 베들레헴을 가차없이 버리고 뭘 선택해요? 이방 땅 모압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밥 열심히 먹고 그냥 건강 유지하면서 생명 열심히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하라고 보내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흉년된 자리에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흉년된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구속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아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른 채 그저 내 가족 하나 잘 됐으면 좋겠고, 내 하나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이 사람 뭐예요? 똑같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알 때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걸 몰랐어요. 엘리멜렉이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비록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려두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왕으로 세우신 게 이게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나를 대리 통치자로 세웠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가 뽐내고 뽀대기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자리다라는 사명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 언약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풍정등화와 같이 날마다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사 멸망하는 그 시점에 멸망시키도록 허락해 주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붙들고 계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왕상 11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찢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찢어내지는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줄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기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또 밑에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나중에 엄청 범죄했거든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범죄를 아들 르호보암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생각해서,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 그래서 왕권이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뭐라고요?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왕하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다윗의 후손 왕들이 끊임없이 계속 죄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상 15장 3절에서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은 아비자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민족과 역사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작은 자예요? 큰 자예요? 큰 자예요. 그 다음 예를 봅시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줍니다. 솔로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왕을 줍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뭘 생각해요?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명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인생 보세요. 어떻게 되나? 왕상 15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는 유다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후대에도 왕권이 이어져서 계속 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사명을 망각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때에 왕권이 이어지는가 했는데 2년 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학살되는, 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학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고넬료를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식민지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제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족과 심지어는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지들, 고넬료에게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통하여 누구를 경험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 여러분, 흉년된 자리에 왜 나를 세워두셨을까? 구속사를 쓰내려가라고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특별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치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치사하고 우리도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자신의 자리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은 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로 두셨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이다라고 깨닫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죽는 일이 나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깨달아서 앞으로 절대로 나 같은 인생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뭐 이런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때까지 해봤는데 한 개도 안 달라지더라 라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요 천금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다루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 흉년이 오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 더 큰 흉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시작.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기 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펼치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흉년을 주시는 목적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실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언제 아는 줄 알아요? 내 인생에 흉년이 닥치면 바로 나옵니다. 견적 바로 뽑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을 주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목적에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통과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뭐를 얼마나 위대하다고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까? 내가 그 정도로 실력이 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목적에는요,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통과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사사시대 엘리멜렉이 당한 흉년은 어떤 케이스에 속하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이클이 있어요. 뭐예요? 회복.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범죄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가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세요. 징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의 삶을 정의롭게 청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징계가 괴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요. 회복 주면 또 범죄해요. 회복했다가 범죄했다, 범죄해서 징계하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따라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 속에 일어난 룻기의 흉년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다듬고 다시 정결케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 회초리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흉년의 해결책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흉년의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범죄했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다시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당한 흉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아, 흉년 잠시 일단 피하고 보자. 피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부딪힐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은 없나 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람과 끝까지 가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고,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랑 안 맞아,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고,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다가 또 복도에서 만나네,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피한다고 흉년이 안 오나요? 흉년은 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흉년은요, 반드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흉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풍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하고 달리 흉년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루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참 아버지 아래에서 훌륭한 아들 태어났어요. 그죠? 은혜예요. 예. 여러분, 야곱, 요셉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야곱을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끊임없이 바랬던 게 뭐예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은 누구예요? 둘째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형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장자권이 축복이 절대로 자기에게 올 수 없어요. 왜? 장자권의 축복은 이름 그대로 누구에게 가요? 장자니까 에서에게 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해. 왜? 그 아버지 이삭이 육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는 사람이라 육류를 자주 아버지가 보니까 에서를 또 좋아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이 도저히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속임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갈취해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에서에게 피눈물로 사과하면서 잘못을 고백하면서 사과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눈물로 사과하고 잘못을 고백하기보다 어떤 방법 선택했어요? 36개 주랭랑. 36개 주랭랑이라는 방법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그러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행복했냐? 도망쳤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여전히 흉년된 인생의 모습으로 뭔가에 눌리고 쫓기듯이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4년 동안 수고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보니까 삼촌이 자기인데 이 부를 안 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다양한 재주와 수법과 이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여러분, 야곱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이 바보같이 살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도 아내의 축복도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어요. 잠잠히 있어도 받을 것을 야곱은 발부둥 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흉년의 시간에 결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섬기며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이 닥친 때가 언제냐면 17세예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17세부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마음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자신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냈어요.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내면 대가가 와야 되는데 대가가 안 오고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요셉은 죄수로서 충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 고난의 시간, 흉년의 시간,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셨는데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이집트의 총리로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흉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흉년의 시간을 살아내었더니 그의 나이 30에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국무총리. 여러분, 그 성공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요셉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축복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머리 굴리면서 살았던 야곱의 인생 어때요? 그는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20년이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120년, 흉년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풍년을 살기 위해서 발악하고 살았는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 흉년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정합시다. 내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결정합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최소한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나는 이 문제 많은 남편 곁에 그래도 그나마 20년 이상 들러붙어 사는 게 이게 보통 은혜야? 이게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미쳐야 하는 거지. 이게 내 정신이 아니야. 난 최소한 나는 이게 도망가지는 않았어.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켰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으로 못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가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 나는 이 말씀, 이게 이제 누구 고백이냐? 제 고백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도 우리 남편하고 나 안 도망쳤잖아. 난 끝까지 같이 있잖아. 난 가정을 지키거든. 이 정도면 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좀 정직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도망 안 치고 네 자리 지킨 거 맞나? 막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우리 좀 정직해보자. 네 진짜로 도망 안 치고 제자리 지킨 거 맞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몸은 아내의 자리에 있어요. 몸은 엄마의 자리에 있어요. 몸은 며느리 자리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제 생각과 제 말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끊임없이 툴툴대고 있더라고요. 툴툴대고 내가 정말 그때 그 남자랑 만났어야 되는데 내 눈에 뭐가 그때 씌었지 내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툴툴거리거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툴툴거리는 제 모습 불평불만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보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냐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내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엄마의 자리 지키고 있는 제 모습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끊임없이 툴툴대고 불평하는 거 그거 뭐냐? 너 그거 네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비록 말로는
하지 않지만 네 눈에서 벌써 이미 쏘고 있다. 이게 막 저주의 눈빛으로 막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봐도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남편을 봐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끊임없이 말은 축복한다 하지만 눈은 내가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거든, 막 이런 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흉년의 시간에 나의 자리를 기꺼이 수용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난의 시간을 씩씩하게,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흉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씩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자리는 망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풍년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이야기합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 이야기, 정직해집시다. 정직해.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도망치나 안 치나.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마음과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인생이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흉년을 만날 때 절대 잔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흉년을 만날 때 절대 투덜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흉년의 시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시편 33편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여 우리 방패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8차선 고속도로처럼 쫙쫙 뚫려 있는 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포장도로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사실 여러분, 제 질문은 이거 틀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의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저 길의 상태만을 비교하는 것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느냐? 실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험한 길을 제가 계속 가야 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가도 피곤하고 힘든 길을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넓고 스무스한 길을 벤츠 타고 고속길 잘만 가게 하면서 왜 나는 이 포장도로 티코 타고 가는 분들이 얇아가지고 힘들거든요. 이런 길을 가게 합니까? 하나님, 좋은 길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좋은 길 가도록 허락해 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디에 있어요?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은 가시밭길을 가도 뭐예요? 좋은 길이에요. 8차선 뻥뻥 뚫려 있으면 뭐예요? 끝이 멸망의 길이면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시밭길도 좋은 길이고 8차선 고속도로 빨리 돌아가셔도 좋은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솔길이면 어떻고 들컹거리는 자갈길이면 어때요? 우리의 길은 이미 좋은 길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길의 상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엘리멜렉처럼 세상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도, 인생의 흉년을 당해도 영생으로 이어진 이 인생길을 기쁨으로 완주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